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평생 단 하나의 죄와 싸우며 삽니다. 매일 새로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죄에 넘어집니다.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같은 죄에 흔들리고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끊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유혹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 백성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갔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일한 이세벨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정말 이겨내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 당신은 그 유혹 앞에서 승리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인내로 충성된 교회였지만 이세벨의 유혹을 내버려둔 교회. 그들에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오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눈은 단순히 불을 내뿜는 눈이 아닙니다. 불꽃은 어둠을 밝히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교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도와 동기, 그리고 우리가 감추고 싶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작은 눈빛 하나로 그 마음을 읽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표정과 행동 속에는 진심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보십니다. 우리의 눈빛, 우리의 침묵, 우리의 한숨 속에서 믿음인지 위선인지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교회의 진짜 상태를 정확히 비추는 빛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석은 불로 여러 번 단련될수록 불순물이 사라지고 더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유혹 앞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풀무불 속으로 넣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 번 연단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러 번, 끝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그분은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심판의 눈이 아니라 회복과 정결의 눈입니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빛나게 하시려는 눈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다.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쳤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행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든 단어는 먼저 우리 예수님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사랑과 믿음은 결국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수고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처음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풍성한 사랑과 섬김 속에 조용히 스며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때로는 죄와 타협하는 일이 생깁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지만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유혹을 용납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곧바로 엄중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단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타협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였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같은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있었지만 분별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니까 받아주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말하며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습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의 문화는 그리스 철학과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신을 만난다는 명분으로 성적인 행위를 종교의식으로 여겼습니다. 예배 안에서 행음이 이루어지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이 문화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문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결국 그들은 진리를 버리고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쉬운 길을 택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진리의 길보다 편하고 안전해 보이는 타협의 길을 걷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타락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조금만 타협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 말은 달콤하지만 결국 영혼을 망하게 하는 독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싸우셨고 죄인들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싸우셨지만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타협의 길은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이라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죄에 빠졌던 자를 향해 예수님은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단지 이세벨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 곧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찌르시며 작은 기회를 통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완악하죠.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닫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압니다. 그럼에도 더 큰 소리로 반항하고 더 세게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의지로 이기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을 주기 위한 사랑의 인내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계속 거절하면 결국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먼저 부르시지만 거듭된 불순종 앞에서는 징계로 깨우십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그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늘 주어지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주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섭게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징계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기존 해석은 이 말씀 속 그를 이세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의 그는 두아디라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세벨은 교회를 미혹한 존재입니다. 그녀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징계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편안해야 할 잠자리, 안식의 공간을 고통의 자리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 때로는 평안의 자리까지 흔드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징계는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으면 환난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에 빨리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함으로 계속 거절하는 자에게는 큰 환난이라는 강한 사랑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회개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죄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징계를 통해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분의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분의 징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손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환난이 나를 깨우셨고 그 징계가 나를 주님께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분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의 겉모양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 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자녀는 이세벨의 자녀가 아니라 성도들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반드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합니다. 악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녀를 죽이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간절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숨기려 하지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질 때에 그 이유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마치 보복의 법칙처럼 생각합니다. 네가 한 대, 나도 한 대. 네가 한 대로 너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행위대로만 갚으신다면 지옥을 피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행위대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의 안에 담긴 은혜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세벨과 발람과 니골라당 같은 자들은 아무런 경고 없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도구로 이용만 당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징계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분이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부끄럽게 여겼죠. 눈물 흘리며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게 오직 한 가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징벌이 아닙니다. 회개는 초대장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길 잃은 자식을 다시 품에 안기 위한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개할 때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나는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한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전체를 향한 책망을 마치신 뒤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탄의 깊은 것은 무슨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 죄의 깊이입니다. 사탄은 그 깊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국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는 결국 죄의 깊이를 체험한 자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한 사람만이 거짓말의 쾌감과 그 뒤의 수치를 압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만이 사탄의 속임수가 얼마나 치밀한지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깊이를 아는 자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은 단순히 면제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너희가 이미 충분히 했었다. 너희의 싸움을 내가 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예수님은 피곤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명보다 먼저 안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란 지식도 업적도 교회 규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자는 그분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다만 지금 네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아라. 세상이 흔들리고 이단의 가르침의 교회를 흔들어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 계시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그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해 한 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단어는 뭐냐? 이기는 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용기 있는 신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자의 1차적 의미는 오직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의 주인이시며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다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적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기는 분, 이기는 자이십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권세는 예수님께만 속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권세를 우리와 나누시겠다고 하십니다. 왕은 자기 나라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나라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왕은 백성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문제의 해답까지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분의 승리 안에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은 왕관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싸워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기는 자의 통치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나라에 함께 다스리는 영광의 날을 우리 소망합시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철장, 즉 쇠로 만든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철장은 심판의 몽둥이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길을 잃은 자를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노약자에게는 의지가 되고 어두운 길에서는 빛이 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철장이 우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산산히 부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징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회복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유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고대 사람들은 새벽별, 곧 금성을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단순한 그런 천체가 아닙니다.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다시 찾아오는 시간. 그 새벽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그분은 새벽별처럼 우리를 깨우십니다. 회개하면 그분은 다시 빛을 비추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지옥에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별이시며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나 자신을 주겠다. 예수님은 상급이 아니라 상급의 주체십니다. 그분은 천국의 문이요 우리의 새벽이며 영원한 빛이십니다. 친한 친구와 크게 싸운 후에 다시 화해하면 더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학창시절 가장 친한 친구와도 종종 다툼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깊은 우정으로 나아갔던 기억이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처음에는 권면과 위로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조금 더 강하게 흔드십니다. 그분은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분은 죄 짓는 우리를 향해 처음에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할 때 그분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권면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약하게 징계하셨지만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단련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금속처럼 우리의 마음을 반복해서 정련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고 가인은 질투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악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징계가 반복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징계를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다시 세워주십니다. 반복되는 징계 속에서 반복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반복되는 회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저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반복되는 회개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며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또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징계와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낭망했지만 예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회개가 실패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이키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